신약성경 253페이지 여간에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즉 선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 동족인 또 내 형제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말씀이 참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 일터인데, 그러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복음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들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복음과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진단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열심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여러 영갑자보다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빌립보에선가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심지어 살인자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왜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핍박하고 열심을 가지고 박해하고 열심을 가지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지만은 왜 오히려 그러한 열심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 자신도 과거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역시 그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나중에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을 누가 여전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예요. 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기의 그 모습처럼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을 향한 그러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 내 동족인, 내 형제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소원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을 때 여기서의 말했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로마서는 AD 약 한 50에서 60년경, 또 디모데후서는 AD 약 60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언제 정경으로 확립되어 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칼타고 회의를 통하여서 약 397년에, AD 397년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300년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손에 신약 성경으로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아직은 확립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분명 구약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신약 성경은 당연하거니와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구약 성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무엇으로? 행함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더 한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저들도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자기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도 바울이 볼 때도 그러나 그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번째 이유를 오늘 3절에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말 그대로 그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이 두 번째 진단을 내리는데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가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라고 썼어요. 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의로써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 백성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한 의로운 자,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바로 그 의로운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명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것을 또한 무슨 의로 바꾸고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의다라고 또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의는 같은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로운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기의가 뭔가? 자기의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율법을 우리의 행위로 온전히 지켜내야만이, 참 유대인들이 멍청한 게 뭐냐면은 그것까지 더불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에 또 다른 규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더 애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유대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전통, 그 모든 규례, 이 모든 것까지라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지켜냄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슨 의라고?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하여서 열심일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들은 무엇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야만이 그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 구원받기 위하여서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 율법을 온전히 삶의 행위로서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처럼 열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성경을 통하여서 보아왔듯이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코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자기 의로서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내 육체를 가지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제약된 특성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우리의 육체로는 다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가?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때때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장난하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농락시키는 걸까요? 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는 아무리 해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도록. 자, 보세요. 저 이럴 여러분을 조금 뭔가 하나 좀 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좀 더 가벼운 거. 남의 것이 너무 탐내가지고 내가 이것을 도둑질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직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그에 대한 처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웅룡룡룡룡룡? 예? 여러분들 낚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낚이려고 이거 서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법이 아직 없는데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뭐 어쩌란 말이야. 내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줘버렸어. 죄예요. 예, 죄예요. 율법이 없었어도 죄는 죄예요. 왜요?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했었는데 그 율법이 주어진 시기는 그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죄는 죄로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율법이 실제적으로 성문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 죄가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문화된 명문화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남의 것을 탐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에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이 죄는 죄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우리 인간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성문화된 이 율법이 주어지고 보니까 거기에 명시된 율법을 대조해 보니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죠. 뭐 헌법을 비롯해서 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런 법도 있고 또 뭐 도덕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뭐 동사무소가 쓰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런 규례들도 있고 수만 가지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법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어기면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죄가 있으면 없으면 누군가 막 반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반칙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도 분명히 죄는 죄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이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지고 보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다가 때로는 그 죄에 넘어져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이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 율법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율법서, 복음서 나누지만 그 율법서도 복음서라고 있잖아요. 왜? 그 율법 안에 실상은 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율법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몽학 선생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이 배경 성경을 기록할 배경에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유한 이 로마의 사람들이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똘똘한 노예나 종을 골라서 자기 아들을 맡긴 거예요. 일종의 가정교사처럼. 그래서 너는 얘를 맡아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고 또 얘가 뭐 수학 뭐 영어, 국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책임져서 좀 잘 가르쳐라 라고 맡겨준 게 몽학 선생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의 기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몽학 선생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몽학 선생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바른 지식을 갖추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때까지만 몽학 선생.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그 율법이 결국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몽학 선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율법, 그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율법 또한 그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다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율법을 분명히 지킬 것을 우리 가운데 명하셨는데 우리 육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육체로는 지킬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 분 예수,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율법의 요구가 뭐 있어요?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라. 그리고 만약에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도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죄예요? 실상은 율법에 근거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든 육체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다 영원한 사망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우리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죠. 그건 우리가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성취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있죠. 그럼 우리 모두가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대가는 결국은 저주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제로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근데 그 저주는 실상은 누가 받아야 할 저주인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죄인이 받으면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죄인이 받게 되면 우리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대신 속량의 제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 따라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 우리의 육체로는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실상은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다 필요 없다, 율법이 폐지 딱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하고 다 마치신 거예요. 성경 한 군데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죄가 없었지만은 죄에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몸에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써요. 이루셨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 4절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아까 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언가? 그 수단이 무언가? 그게 의라고 했잖아요. 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재상아 너 숙제 다 했어? 네, 숙제 다 마쳤어요. 박 과장, 어제 일 맡긴 거 다 했는가? 네, 다 마쳤습니다. 마쳤다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무마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뭘 볼 때 색안경을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온 세상이 하얗고 검정 안경을 쓰고 보면은 검정 안경을 세상이 검게 보이죠. 그와 같은 색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 영원한 지옥행이에요. 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육체는 온전히 다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색안경을 통하여서 그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은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고 이루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인쳐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일터인데 지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 의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예요? 자기 의예요? 네. 엉뚱한 남의 다리 긁고 있었던 거죠. 네. 네.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음박질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성경 지금부터 몇 군데를 좀 찾아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면 누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미워한다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들어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과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시장에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랍비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림자라도 안 밟았잖아요. 그 부모님들 얼마나 선생님 오면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방에서 숨어가지고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밖에서 뻔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밖에 있는데 예전엔 집안 가정방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 삶이 누추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높으신 선생님이 자기 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조차 부모님들도 마주보지를 못하고 밖에 와 있는데 야 엄마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한 대라도 때리면은 어디 감히 들이댈 그런 시대 그랬습니까? 요즘처럼. 요즘은 아이들 때면 막 카메라 들이댄다면서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였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그 선생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막 문화나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그게 곧 누구 의를 쌓는 거라고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이 본문을 몇 번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죠?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냐 하는 바리새인이 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 뽐내는 기도잖아요. 뽐내는 기도.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열심 때문에, 자기 신앙의 그 공로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늘 멸시하게 돼 있어요. 뭐가 돼가지고 직분을 드리면서 성도가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면서 때로는 그 직분을 삼아서 멸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결국은 누구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의.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공로를 세웠다라고 뻐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자기 의로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 라고 했잖아요. 자기 의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이 하나님의 그 의에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뻐기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의 특징,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누구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반론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뭘 자랑하고 있냐면 자기의 육체에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물질이나 재산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출신 성분들을 자랑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그 반론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도 자랑하고자 한다면은 누가 더 자랑거리가 많아요? 바울이 더 많죠. 그들은 게임도 안 돼요. 바울은 태생적으로도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물론 흠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내 육신의 것을 자랑하냐? 자랑할 것으로 말한다면은 나도 너희들 못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에게 육신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아이, 고상하게 배설물이 뭐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러운 똥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더러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누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유익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 저는 뭐 지방에 뭐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신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질걸요? 와,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후자는 아니에요. 전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래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연신으로, 나의 열심으로는 결단코 그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자기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로만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올바른 지식을 쫓아서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